셋째 주 수요 기도의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13장 28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암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루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음 내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아멘. 여기에 암논은 분명히 주색에 잠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색에 잠긴 생활로 인해서 그런 악한 죄를 짓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해서 돌아갈 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이렇게 악한 죄를 습관화하더니 이러한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림을 받고 마음의 꺼리낌을 그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이 가까운 징조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잠언서 2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암논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그는 죄의 습관화가 돼서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데도 감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술만 퍼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살롬을 보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을 회개하도록 충고함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 참 승리이지 그 죄인을 죽이는 것은 참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살롬은 자기가 더 큰 죄를 짓는 보복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암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큰 잔치가 큰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암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자, 다음 30절에서 31절 말씀.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암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악행한 자를 회개시키지 않고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으로 더 큰 죄를 일으키고 말았어. 그래서 암논이 죽은 소식이 과장돼서 빨리 퍼져나가는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됐어. 인간을 낭시케 하는 마귀는 고통과 사망이 악한 소문을 빨리 퍼뜨려. 좋은 소문은 잘 퍼지지 않으나 악한 소문은 참 잘 퍼져요. 그래서 여기도 이 소문이 빨리 다윗에게까지 퍼져서 옷을 찢는 등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잘못이에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올바른 회개를 했다면 다음에 암살롬을 치료할 때 바르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죄를 자꾸 낳게 됐어요. 32절 말씀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으리다. 제가 암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암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여기에 요나단은 바로 사탄의 표상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가 앞에서 암논에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흉계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것은 암논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든 장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도 가책 없이 지금에는 왕을 위로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성경 지면이 있는 것처럼 간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할 때는 장려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한번 자기 말대로 다 먹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다 했다고 나섭니다. 여기 요나단이 꼭 이러한 사람이에요. 33절 말씀에 그러하온즉 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고 나니 와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성경 지면이 있는 양 인정받으려고 간사하게 지켜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실패하도록 실컷 방관하고 있다가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그럴 줄 미리 알았다고 하면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이 요나단은 이 성도의 자세와는 정반대의 간악한 사람이 다음 34절 말씀이 이에 암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아멘. 암살롬은 이 일을 범한 즉시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살인한 자라고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사형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 사형제도를 없애면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되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불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사형시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고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암살롬은 암놈을 고의로 죽인 고살자로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했어. 자, 35절에 요나담이 함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공로는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해. 무슨 일을 하고는 잘했는 것은 자기 공로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해.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형제들의 귀한 봉사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명분인 줄로 알아야 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실수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공동 책임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인장을 만지다가 가시가 손가락에 박히면 눈에 보이지 않아 뽑을 수도 없고 그대로 종일 고통스럽습니다. 빼기 전에는 아무 일도 못해. 발바닥에도 못에 찔리면 온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므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고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러한 성도의 자세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되고 그 죄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 실패를 자신이 먼저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요나담은 좋은 것은 모두 자기 공로로 돌리. 자, 36절 말씀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담의 말을 듣자 왕의 모든 신복들과 왕자들이 같이 대성통곡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왕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주는 주위의 사람들로 많은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며 함께 슬픔을 나누면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슬픔이 줄어들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담은 울지 않고 자기 공로만 내세우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일찍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더욱 물이 들어 더욱 비참한 결말을 가져와요. 다음 37절 보니 이러한 죄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자, 37절에 암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암살롬이 달메에게로 도망간 이유, 이 달메가 바로 암살롬의 외조부인 것인데 예조부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이지요. 이 암살롬의 인물이 준수한 것을 보면 그의 모친은 인물이 잘생긴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 중심의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물 위주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순간 육신의 안목으로 인물 위주로 결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음으로 결국은 그 아들도 신앙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암살놈과 같은 교만한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암살놈이 암놈을 죽인 원인은 하나는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죽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맏아들 암놈을 제거함으로써 다음 차례인 자신이 왕위로 계승하기 위해서 암놈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놈을 제거하고 나서도 왕이 빨리 암살놈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으므로 그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신앙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암살놈이 바로 이런 사람. 왜 그래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신앙 중심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 중심의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다윗의 약점은 바로 이 부분인 정욕에 약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촉들을 거느릴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도 많이 거느렸으므로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큰 실패를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암살롬이 도망간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아들 생각만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 우리의 자녀가 혹 잘못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슬퍼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사학 교수로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어거스틴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를 말로서는 설득할 수가 없을 것이, 웅변의 전문가인 수사학, 그러니까 교수인지라 교묘한 말재주로 하나님을 피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로 옮겨 대학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게 된 아들을 따라서 어머니 모니카도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남아서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교회 암브로시스우스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보시고는 가까이 와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오랫동안 타락의 길을 걷는 아들이 회개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듣자 목사님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 여인이여 눈물을 거두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귀한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얼마 후에 그 아들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때도 암살롬은 하나님께로 좋은 인물을 받았으니 여기에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만 있었다면
그 받은 좋은 외모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암살롬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받았더라면 암살롬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 38절 볼까요? 암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그러니까 암살롬은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39절에 다시 다윗 왕이 마음이 암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것도 보니 다윗이 정당한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세월이 지나자 죽은 아들은 생각지 않게 되고 도망간 아들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재화를 일으키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해결시켜 돌아보내주실 것입니다. 돌려보내주실 건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주위에서 암살롬을 아무런 징계 없이 데려오기 위한 연극을 꾸미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온 암살롬은 마침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가서 악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가 해결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자녀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때 가서 책망을 하면 잘 듣지도 않습니다. 요사이는 부모가 자식을 모성하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됐어요. 부모로서 책망도 잘 못해요. 요즘 법도 세상 법도 말했다. 아동학대라니 어쩌니. 해처리로 가지고 종아리를 치대도 아동학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세상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냥 역사를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더러워서 꾸중 한번 제대로 못한다고. 요즘 그렇잖아요. 자녀들 남을 했다가 집 나갈까봐 겁이 나갖고 두려워요. 요즘 아기들도 놓지도 않고.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자손복이에요. 자손복인데 이거 복을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말을 다 못하겠네.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 몸에 갖고 오느라고 애기 놓으면은 처녀의 그 몸을 간직하지 못하고 퍼진다고. 엑스라의 몸을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데 처녀같이 지내고 싶은데 요즘 보세요. 결혼한 여인들도 처녀같이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결혼한 여잔지 처녀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세상 쾌락에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을 홀려가지고 또 남자는 여자들을 그냥 홀려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들 지내서 성을 인간들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정말 구제불능이야. 왜 이 마귀 사탄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 성경을 좀 보시면 알 거예요. 마지막 날 징조를 한번 보세요. 주님 오실 날 징조를 좀 봐요. 계시록도 좀 보시고 마태복음 24장도 좀 보시고 곳곳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시고 정신 좀 차리. 여자의 말이야.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그냥 자유분방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면 거치장스럽고 서로 불편하거든. 요즘 나홀로 그래서 원룸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망조이 망조.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다가 좀 자라고 나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반항을 하든지 집을 나가버려요.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할 것을 명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좀 똑똑히 좀 보세요. 초나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실이 징계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시면은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케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이 주리라고 잠언서 29장 17절에도 말씀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지. 철이 들 때 가르치면 이미 받지 않고 반항함으로써 이미 끝나버려요. 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쳐 나가야만 철이 들어도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린이를 놓으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놓으면 뭐 가르쳐요? 아빠, 엄마 이것부터 가르쳐요. 그 좋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자식 교육과 우리나라의 자식 교육이에요.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요. 예수도서를 보시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오빠의 말을 평소에 잘 순종했더니 그가 장성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된 자리에서도 그 오빠 말을 역시 잘 듣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고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고 에스더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잘 양육했기 때문에 장성에서 왕후가 된 후에도 역시 잘 순종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장성해서 나중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일 길까지 확대되어 나간다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결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자신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충고해 줘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께 충고하면 이상하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반항해요. 왜냐? 내가 마음의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충고하지 않고 육신적인 육정으로 충고하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육정으로 반항하는 거지. 언제나 잘못한 것을 충고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를 충고하면 충고하는 자신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충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 속의 들보보다 그 들보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자는 것이 바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형제의 죄, 자녀의 죄, 이웃의 죄를 처리하는 것,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충고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심상히 여기거나 죄를 묻어두면 결국은 알을 까고 독사를 낳아서 그것이 나를 물고 죽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데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는 대로 죄를 심상히 여기면 죄를 해결치 않게 됨으로써 점점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는 발견한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데는 망세술이나 탈죄술이 소용없고 오직 속죄술 뿐인 거예요.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죄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속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리를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죄를 바르게 처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모든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부패비리가 거예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법부가 불법을 행하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이 귀찮네. 하여튼 로고스 법무부 소속인 변호사 그분이 감리교 감리에 뭘 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목회자들이 잘못 양육해서 그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